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진짜 행복이 뭔가,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보고,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고 행복이 어디 있는가, 과연 행복이 어디 있는가. 물론 작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고, 장수를 누리고 또 부경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나름대로 멋진 휴가를 그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정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 저는 인생 무상을 주장했던,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의 그 마음을,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 이치를 계속 또 체감을 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행복이 어딨는가? 그게 전도서 내용이거든요. 다 헛되고 헛되다. 인생 무상에 대해서, 다 무가치함에 대해서, 잠깐의 유익이 있고 잠깐의 일시적인 쾌락은 있지만, 제가 휴가 때 느꼈던 그 쉼은 물론 유익은 됐지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행복은 어디냐? 영혼을 찾아낸 것에 있다는 것이죠.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영으로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은 고백해야 되지 않는가? 신앙 고백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고, 행복은 단순히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생각나는 말씀이 신명기 10장 이 모세가 참, 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인데,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인생의 모든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세 구절 읽을 텐데 공감하는지 다시 한번 좀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살짝만 좀 낮춰주세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이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순종할 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묶였을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하다고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세요.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고난이 오고 인생의 풍파가 덮치며 정말 이런 날씨처럼, 태풍처럼 우리 인생의 그런 크고 작은 돌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삼키려고 덮어오지만 두렵고 무섭고 좌절하고 패배하고 낙심하면서 이러한 감정들, 이런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의 주제요 통치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바로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너가 진짜 행복하려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할 때 행복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불행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또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데 정말 우리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를 갖는 우리의 본성 또한, 우리의 본능 또한 진정으로 충족하는 그 오직 한 분,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있고요. 또 한 구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결국 행복이 뭐냐? 이제 인생 말미에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이러한 저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속사람의 요구, 영혼을 향한 그 가치, 영혼에 대한 가치, 영혼을 향한 목마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느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 계속. 그 갈급함, 목마름, 배고픔, 그 갈급함, 주님이 그 심령을 기뻐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나와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본 솔로몬으로서 모든 그러한 욕심대로, 욕망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앉아서, 반열에 앉아서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 인생 무상을 그렇게 얘기하며 어떤 인생 안에서의 세상지의 무가치함들, 그런 모든 것들의 무가치함, 오직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낸 솔로몬의 고백,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고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이제 시간이 끝나고 영원히 온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종료가 되고 이제 영원히, 영원의 문턱에 우리가 이제는 들어가게 섰고 우리는 영혼의 문을 열고 이제는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어디 있는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결론이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알지만 또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그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안식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시고 한번 주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살라를 소망하고 근본적인 소망이 되어 고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차지하게 된답니다. 어떨 때?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주님 날개 그늘 안에 있고 주님 품 안에 있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하나 될 때 그것이 참된 가치랍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 3절에 결론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어떠한 그러한 축복, 그것으로만 소망을 가지고 땅만 보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만나,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입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 인생으로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구절 읽어보셨는데 아마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과 같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동의하며 또 그렇게 심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모이기를 힘써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산사태가 지금 집안이 또 침수되고 또 무너지고 굉장히 전국적인 물난리인데 좀 교회에 그래도 많이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지금 통제가 너무 많이 돼서 도로 통제도 그렇고 그런데 역시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물론 행복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아까 제가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 있고 말씀이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지혜라는 것은 방금 저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 여러분 잠언을 많이 여러분 읽으실 겁니다. 잠언은 지혜 문학서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약 3,000편 정도, 시편 1,005편 정도를 쓰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또 그러한 굉장히 뭐랄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영의 갈망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근본 이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본질을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발견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물론 인생 말미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경험을 책으로 쓴 것이 뭐냐면 잠언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잠언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시편처럼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보석들이 숨겨 있습니다. 잠언을 읽기만 해도 지혜로워진다는 말처럼 잠언 속에 굉장히 많은 보화들을 제가 읽어오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잠언 9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잠언 9장 10절을 어떻게 보면은 잠언의 핵심 주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의 행복이 뭐냐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결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을 읽어보니까 잠언은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세속적인 처세술에 관한 어떤 그러한 세상 지혜에 대해서 논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지혜 문학서가 있었지만 모두 다 세상 지혜를 예찬하고 그러한 처세술에 관한 마치 손자병법 이런 류처럼 그러나 이 잠언을 읽어보면 오직 지혜는 뭐냐면 코람데오 정신이 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그렇게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영적 처세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 극명하게 대조법과 대꾸법을 통해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극명하게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혜 얘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건 지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양 수준 강좌가 아니라 지혜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생명의 유무가 있습니다.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지혜가 있고 없고는 사활적으로 중요하고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서 잠언이 그러한 구조로 지혜를 강조하는데 왜 이 지혜가 틀린 것인가? 왜 지혜가 틀릴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행위를 정의한 이 잠언서 안에서 여러분, 미련한 자, 여러분 미련한 자 누가 생각나요? 미련한 다섯 처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어리석은 부자, 네 소유가 다, 네 목숨을 내가 찾으면 네 소유가 다 네 귀로 가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많이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았던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어리석음은 그냥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착각,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는 마귀가 우리를 틈타며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뭘 마련하냐? 교두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아는 그 지혜로 자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서의 내용처럼 너희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잠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5장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잠언을 읽으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지혜 있는 같이 되라는 거죠. 저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과 경험 안에서의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나 심령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엇이 아닙니다. 저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한 실체요,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떠한 세상의 무엇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어떤 영 안에서 우리 지혜를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시를 어떤 그런 전략 안에서 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고 여러분 구하고 또 지혜를 살아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지혜 있는 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혜 있는 자만이 생존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지혜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하면 지혜는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잠언을 보니까 잠언은 단순히 어떠한 학식과 어떤 학문이 없는 것이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미련하다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의 훈계를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뭘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물질을 잘못 사용한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도 몰랐고 영적 무지 가운데 물질론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신 목적도 몰랐던 그런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마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진짜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 몰랐던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같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지혜가 생긴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되는 것, 이건 단순히 그냥 그렇게 퇴보하고 그냥 그렇게 침륜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지혜가 학문과 배움이 없다는 것이 미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장 7절 아까 읽었지만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는 다시 말해서 배움과 학식이 있는 없는 것이 아니라 뭘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 다시 말해서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 훈계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멸시하게 된 줄 아십니까? 왜 멸시하게 될까요? 내 지혜가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고, 왜 멸시하냐면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여러분 내 안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 법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이렇게 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직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만나, 예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주맞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첩경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처세술인데,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답니다. 귀가 가려서 사람이 자기 욕심, 사욕을 들을 그런 매출하기를 구하게 되고 그런 스승을 따르게 되며 그 인본주의를 따르게 되고 그러한 기독교가 아닌 그냥 하나의 종교로 보며 그 종교를 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며, 여러분 그렇게 말세에 나타나는 많은 어떤 그러한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까이 나가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지혜와는 틀린 무엇을 주기 때문일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분명히 빨리 고백해내야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돼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았나니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3장 15절에 우리에게 구원을 준답니다.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뜻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랍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요거 하나 엄청난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가 전도서에 보니까 잠깐 유익을 준답니다.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람의 지혜예요. 결국 사람의 지혜는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고 잠깐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이 따르게 할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 무가치하고 그것 또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1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으로 설교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없이 여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 훈계, 그 교훈을 없이 여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것은 그 성경은,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지혜와 틀린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1순위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지혜가. 여러분 너무나 지혜의 중요성에서 얘기하자면
특히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 지혜는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환난으로부터. 환난을 능히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 산상순의 결론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이 지혜의 참된 가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산상순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순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가 있냐면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가 와요.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그다음 이 지혜는 능력이고 열매고 이건 바로 지각입니다. 이 지혜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학문적인 지식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물을 꿰뚫어보는 그런 논리나 그런 이치를 분간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처럼 그 성품으로 화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혜를 성령이라고도 하고 지혜의 영이니까 이 지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라는 것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는데 그냥 지혜를 우리가 지혜를 구하니까 솔로몬처럼 똑똑해지는 거, 학문에서 능해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차원의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는 그 정도의 분별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비밀을 꿰뚫을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지각들,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들, 주님의 시각과 마음이 임하는 것들이,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들, 이 지혜들이 우리를 덮어야 되고 이 지혜 그 자체가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 마지막. 그런데 어떨 때 그런 지혜가 생기냐? 떠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가면서 지혜로워지는 걸 봐요, 제가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성숙될수록 지혜로워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것이 일을 잘 처리하는 처리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묻어나고 꼭 주님을 보는 것 같은 정말로 현숙한 여인, 집안에 들어오는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품어나오는 그 향기와 또 그 안에서 솔로몬처럼 그런 넓은 마음 안에서 또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지각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성숙과 함께 잘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리더들, 그런 풀어낼 수 있는 지도자들, 그런 풀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각은 물론 정확히 보이겠지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참 생기는 걸 봅니다. 그 지혜는 삶으로 묻어나온다. 그래서 지혜의 결과는 의의 열매거든요. 사랑의 열매고. 그래서 그 안에 의가 있고 선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전인격적으로 그러한 지혜의 능력과 열매가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할렐루야. 학식이 많고 배움이 더해서 아니요. 우리 다윗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노인보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니 노인보다 그 지혜가 명철이 승하다. 스승보다 더 높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니까 노인과 스승보다 나의 지혜와 명철이 더하도다. 연륜이 깊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더 살았고 밭숟가락 더 얹어서 많이 밥 공기수에 비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또한 지혜를 구했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 어릴 때부터 지혜 가운데 자라난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안수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답니다. 마지막 환난 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말에서도 행실에 있어서도 생각에 있어서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묶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 매이는 사람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갈급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좇아 그 뜻을 아는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혜가요 더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일까요? 성령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구하라. 찾아 구하낼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집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 위에 쌓인 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 반석이 되시고 은혜의 말씀 위에 쌓인 그 집, 견고한 집, 그 집만이 마지막 진동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흔들 때 절대 무너지지 않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요? 자, 26절에 안 읽었네. 26절 읽어보고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잠언은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것이 의인과 악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 부류를 지금 극명하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떤 자가 신부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는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 때, 환란이 올 때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진짜 지혜로운 자, 시작. 생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마지막 때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즐겨 순종하기 축복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코람데오라는 정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존전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 그 영혼의 가치를 향해서 올인하는 삶을 지금은 살 때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 사람의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열려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세상의 초등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오래 살고 지식과 경험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머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이 뜻을 관철시키려는 나의 욕망, 또 세상 앞에서 내 지혜를 돋보이려는 그런 내 안에 욕심들, 나를 아름다워지게 만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눈이 모른다 그러죠. 마귀가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을 줘서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지혜의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배설물로 여길 때 그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사사로운 지혜, 그 사람의 지혜, 땅으로부터 올라온 지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잠깐 유익은 있지만 그 지혜를 내려놓을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어린아이같이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니까, 내 지혜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 지식과 경험,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이 결국 돈을 많이 재물을 모아도 병 한번 걸려보았어요. 구멍에 전대가 뚫린, 전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돈이 다 새어나와버리고.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살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 보세요. 대기업 총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해요. 행복의 가치가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가치가 장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전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깨달았다면. 그러나 항상 인생은 오랫동안 이렇게 늦지막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살아내고.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50대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아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 매맞고 은혜의 호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호하시지만 보통 나이가 들수록 늦게 철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노인보다 스승보다 내 지혜가 낫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딱 숨겨버립니다. 이 사람의 지혜, 이 통치자의 지혜, 이 지혜가, 이 시스템, 이 종교 시스템, 이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성경을 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장 4절이죠.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내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언은 그냥 그 지혜를 사사로운 지혜라고 합니다. 썩어져 버릴 지혜다. 세상 지혜다. 그러나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반대로 야고보서 3장 10절인가요? 뭐라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자, 13절, 15절부터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에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보세요. 14절에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세상 13절에 보면은 세상 지혜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하죠.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것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결국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지혜는, 사사로운 지혜는 또 진리를 것을 거짓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궤변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땅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그 속에는 귀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욕이 굉장히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16절의 말씀처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위로부터는 지혜로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어떤 것들이 있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말해 지혜는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진 어떤 큰 영적 산물들이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 참으로 증거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분별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지혜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지혜가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한 구절 볼게요. 빌립보서 3장에, 자, 3장 10절인가요? 8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8장, 3장 7절. 자,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냐면 결국은 위에서 보면은 육체를 굉장히 신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굉장히 자기 의를 자랑하고 또 그러한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어떠한 어떤 내 안에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걸로 내가 그리스도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장면.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지혜 여러분 유익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방해하고 성령의 흐름을 제한하며 그것이 나의 영광만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잠깐 유익을 주지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어떠한 썩어져 버릴 꽃과 같은 영광일 뿐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름을 남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주님은 미련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왜 지혜인 자를 사용하면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 지혜를 자랑할까 봐. 기도원의 300용사를 왜 300명만 선출했냐? 숫자가 적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엄청난 대군,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를 사용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 지혜를 사모하고 우리 사람의 본능 가운데 지혜를 예찬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두길 원하세요. 그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그래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면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자. 자, 8절에 읽어보면 알죠.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굴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아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춰버린다 그러잖아요. 아니 복음의 비밀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감춰져 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감춰버리는 것은 단순히 마귀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의 지혜를 찬미하며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지혜로 말씀을 분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지혜로 말씀을 쪼개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혼미한 심령이 그것이 마귀가 주는 혼미한 심령 가운데 스스로 성령 역사를 스스로 나의 지혜가 제한해버리는 거지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래 주님 겸손하게 내 지혜를 배설물 여깁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지혜로 성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지혜를 배설물 여기길 원합니다. 물론 그 지혜가 사용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목하며 주님 열어주기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겸손한 삶의 방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가치 있게 보느냐. 절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살아온 연륜이 있고 그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이 연할 때 잡아주고 말씀으로 먹일 때 쉽게 그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한 번에 깨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깨뜨렸듯이 여러분 깨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나는 깨뜨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물론 안 깨뜨려지면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긴 하시고. 왜? 사랑하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항상 보면은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저도 지금 깨트려지고 있고 부서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져야, 깨트려져야 하나님 나라가 심고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트려져야 그 위에 건설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해지는, 내 세상 나라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배설물로 돼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존귀한 가치를 품고 내 안에 좌정하시고 또 내 안에 나를 통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에 있는 지혜입니다. 이 정의를 분명히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배설물 여기고, 그러면서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방법, 그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지혜의 정말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어요. 지혜의 근본은 뭐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정말 전도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지혜를 주니까 심판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선악한 심판을 오시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코람데오 정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섭리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며 세월을 아끼면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그래, 이것이 지혜지.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써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 가치가, 나는 몰랐는데 세상 지혜가, 나의 지혜가, 사람들은 나를 영광스럽게 보고 사람들은 나를 높다고 하지만,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노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막았구나. 그래, 어린아이가 돼야 되겠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삶. 나의 모든 생각과 철학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이것이 진짜 겸손이고 지혜구나. 여러분, 이 지혜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세상 지혜는 구원이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이 있구나.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젖을 먹고 내가 그 지혜를 얻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지혜를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제로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답은 이미 드렸지만 첫 번째는 반드시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해야 된다. 근데요, 그냥 구하면 절대 안 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절함으로 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의심하셔는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 구해야 돼요. 제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지금 나를 만난다는 것은 누굴 만나는 거냐?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를 찾는 자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예수를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혜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지혜를 간절히 찾고 병철을 간절히 찾을 때 그 지혜가 임한다. 놀라운 비밀이 열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자, 두 구절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요. 이미 얻은 줄 알고 계속 구하면서 이미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꼭 만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기도 1순위 뭐 하냐 그러면 무조건 지혜를 하십시오. 지혜. 이 지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고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특히 주맞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신앙 성도들, 그리고 정말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살아남게 된다. 먼저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또 잠언 2장 1절입니다. 자, 어떤 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냐? 자,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자, 시작. 잠언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먼저 하나님 말을 받아야 돼요. 그 계명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품어지면 그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지혜라는 것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먼저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세상에서 가장 참된 가치라고 대표적인 은과 이러한 금, 이러한 보배들을 이렇게 대구 구조로 이렇게 대조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냐? 그 가치가 바로 여러분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비교법이죠. 그것을 찾으면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아까 그랬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죠. 주님 만난다는 게 뭐냐?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만나냐? 주님을 깨닫음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그래 천국의 비밀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춰지고 어린아이에게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지혜의 열매가. 이 놀라운 비밀이 열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시며?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요. 내가 어떠한 경험으로 생겨난 어떠한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 구할 때만이 주시는 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른들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찾고 소리 높여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문설주에 기대며 그것을 찾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또 지금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총명이요 모략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성령인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주님 성령 그 좋은 것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영이 맺고 요셉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맺고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맺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그 어떠한 술객보다 어떠한 술사보다 여러분 지혜가 학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능했고 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과의 예배자 가운데 그 지혜를 구했고 지혜가 임하니 모든 사람보다 동류보다 뛰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엄청나게 위가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그 지혜를 구시옵소서.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간절하게 이미 얻은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자 야고보서 1장 5절인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시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요.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성령 임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 주시는 거는 위로부터 임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원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출발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 지혜가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의심하지 않고 정말 간절히 내가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간청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냐?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 이루도록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내 지혜를 배설물로 여깁니다. 주님, 내 의가, 내가 주님의 의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볼 때 내 의가 누더기 같습니다. 주님,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임을 봅니다. 그렇게 내 아름다움을 보고 내 영광을 보고 내 지식과 경험 앞에 늘 자만하며 살았던 제 자신 주님 앞에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부서지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겸손한 어린아이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가 거룩한 산 꼭대기를 오르는 것입니다. 영광 앞에 담대하게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지혜를 배설물로 여기고 사사로운 지혜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하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된다?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지혜를. 저는 10년을 구했어요, 지혜를요. 제가 20살부터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나 정말 지혜가 없었어요. 정말 지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증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지혜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말하면 꼬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꽈배기처럼 안 꼬이고 추슬 풀리더라고요. 꽈배기가 바뀌더라고요. 면국수 같이 이렇게. 그래서 면국수로 잘 뽑아져서 한 그릇 딱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요. 잘못되면 꽈배기가 돼버리는데. 꽈배기는 간식이나 먹는 거지 주식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부분 안에서 지혜를 구하니까. 그런데 지혜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알지만 우리가 잠언 9장 10절에 시작. 아까 또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명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목사님, 지식으로 아는 것, 그 명철 아닙니까? 여기서 히브리어 사고는요, 헬라어 사고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 뭐냐면, 아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자,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안다 그러면 뭔지 지식적으로만 알 것 같잖아요. 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관계 속에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의 모든 언약을 지키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장구할 것이며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지혜를 구하고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의 실체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완전한 지혜의 실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다시 말해 지혜를 구한다는 건 누굴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 되셨나니 그랬어요. 완전한 감춰진 말씀의 모든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속에 온갖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의, 여러분 신비의 뭐랄까요? 결정체, 산물, 본체, 몸통,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지혜고 그분 자신이 그분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나타낸 바 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 결정체인데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뜻과 의합되어져서 그분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얼마나 주냐? 한량없이 부어준대요. 그 지혜를 어느 정도 몇 퍼센트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 한량없이 준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편 111편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지각은 뭐냐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예수님을 아는 분별력이죠. 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걸 지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근데 지각과 지혜는 같은 말이에요. 지혜가 큰 범주, 광의적인 의미 안에서 큰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지각을 갖게 되고 명철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아이가 건강하기도 하고, 물론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도 행복이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내 자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그런 총명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 구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 될 수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녀에 대한 하나님 나라 교육, 지금부터 자녀를 위한 영적인 투자, 지금부터 마귀는 너희는 자녀를 두고 너희들만 가라라고 지금 바로의 작전처럼 그렇게 세상에 남겨두려고 하지만,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성경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교육을 여러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지혜로 알고, 더 말씀을 지혜로 알고,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행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4절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몇 절에? 25절.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구절을 하고 마칠 텐데요. 지혜를 어떻게 구하시는지 알겠죠?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마 바뀔 것 같아요. 1순위로 바뀔 것 같고, 또 여러분 안에 간청함, 간절함, 갈망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뭘 반증하냐?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의 지혜에 대한 무가치함, 또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인생 무상, 전도서의 그런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계속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계속 제공될 때,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 아름다움의 가치가 무색해지고 무가치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찾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소리 높여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하나하나 다 지켜감을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시기와 다툼이 없고, 정말 잠언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이 잘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삶, 교훈을 멸시하는 것이 미련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없어지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만 그렇게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변화될 것이고, 또 환난 때도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또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킴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그런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바로 여러분 끝까지 결국은 그 모든 것 안에 겸손한 자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깨트릴 수 있는 겸손한 자,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겸손한 자, 결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숨기시고, 이런 모든 비밀들이, 천국의 비밀들이, 하나님 마음들이 어떤 자에게 열어지냐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끝까지
내 무가치와 한계성과 무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하나의 품꾼을 여겨달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며, 그렇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낮추며 말씀의 권위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이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지혜로움을 여러분 형제들이 보게 되고 자매들이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롭다. 지혜로운 입술이요, 지혜로운 행동이요. 당신을 보니 지혜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이 체질이 되었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인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반드시 재림 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 이제 그 지혜가 1순위가 되고 그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이 1순위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구해 보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럴 때 주님이 구하지 않은 여러분 모든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죠? 해결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선순위 설교를 한 거예요. 남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